예가 씁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그 이름을 거기에 적어봤습니다. 영어 이름은 The Book of the Lamentation 해서 그렇게 예가고요. 한문도 거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한문에 그 번역대로 예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 말도 비슷합니다. 예가, 에카. 비슷하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이 에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점 하나 각각 넣으면 돼요. 에카. 히브리 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말은 스레노스라는 단어인데 슬픈 노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뭐 히브리 말이나 영어나 우리 한글 타이틀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슬픈 노래.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는 슬픈 노래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가는, 이 예레미야 예가는 그 다음에 보시면 슬픔을 처리하는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시입니다. 애통과 비탄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예가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0편, 63편, 그렇게 69편 쭉 있고요. 저작 연대를 보시면 예루살렘 함락 직후입니다. 직후. 여기서 예루살렘 함락은 잘 아시죠? 1차는 바벨론이 605년 주전에 침공했고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말미를 장식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 기구도 다 바벨론이 쓸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가는 주전 586년 3차 침공으로 함락되는 그 직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거기 예레미야가 예가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슬퍼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거기 나오는 예가는 지금 이 상황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바로에게 이렇게 화살을 맞고 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왕이기 때문에 심히 슬퍼했는데 그 슬픈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로 지어서 예가를 지어서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예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역대하 35장은 예레미야 예가가 아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멸망은 가장 이 참혹한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또 주 70년에 로마 티도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도 대단히 참혹했죠.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예루살렘, 너무나 그들에게는 참혹한 기억이었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 다윗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후손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왕통을 영원토록 가게 하겠다. 그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에서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참혹한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들의 비탄함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학적, 그 다음에 보시면 문학적인 그런 포음이라고 그러죠. 시를. 아크로스틱 포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번역으로 하면은 무슨 삼행시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삼행시는 아니고요.
가나안 하면은 뭐 가나안, 나아가서 뭐 안식을 누려도 이렇게 글자 앞쪽에 문장 앞쪽에 그 글자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시를 짓는 그것을 아크로스틱 포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통과 슬픔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대단히 슬프고 비탄해 있을 때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해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슬픔과 비탄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답관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인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Acrostic poem.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22. 왜 22절일까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알렙, 1장 2절은 베트, 그 다음 3절은 킴멜, 그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렇게 1장, 2장, 4장, 그렇게 나가고, 5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장은 막 섞어버렸어요, 알파벳을.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죠. 왜 섞어버립니까? 너무나 슬프고 비탄하니까 우리 속의 정서가, 상황이 막 뒤죽박죽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시적,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3장은 무엇인가? 3장은 잘 아시는 대로 66절이에요. 왜 66절일까요? 시편 119편 보면은 거기 몇 절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챕터. 176절. 왜 176절일까요? 1절에서 8절, 9절에서 16절 이렇게 8절을 묶어서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은 알렙,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그 다음에 9편에서 16절까지는 베트. 그렇게 쭉 나가서 8 곱하기 22 하면은 28에 16, 28에 16, 176절이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예가 3장은 66절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3절씩 묶었어요. 3절씩. 3장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1절에서 3절은 알렙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가가 그냥 읽을 것이 아니고 문학적으로도 이런 그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맞추어서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가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2 하니까 66절이 되었어요. 내용 구분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를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아이고 예레미야 예가가 슬픔의 노래인데 많이 읽다가 나도 우울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왜 3장을 그렇게 중간에 집어넣어서 3절씩 묶었는가?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장을 보면은 1장은 시온의 딸이 유다 백성들이죠. 상징적이에요. 비탄과 수치를 말하고 그 미망인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비탄하고 탄식 속에 들어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비탄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진노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유다 백성들이 망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노는 하나님께서 뭐 순간적으로 버럭 그냥 혈기 부리듯이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쳤는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2장에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 와중에 충동적인 화풀이가 아니다. 3장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 외로운 남성이 등장하는데 이 유다 백성의 대표예요. 이렇게 그 남성이 시적으로 비탄함을 표현하면서 욥기서, 시편서, 또 이 여호와의 종 있잖아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세 성경책을 인용하면서 예가 3장을 적은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가 4장은 실상입니다. 실상. 시온이 함락되는 그 현장.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5장은 아까 뒤죽박죽 했다 그랬죠? 알파벳을. 시인이 자신의 정서가 그렇게 혼란되어 있음을 표현해요. 비탄한 그런 혼돈을 표현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를 막 틀어막아 버리고 너희들은 그런 슬픈 기색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 어떤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또 천당 가셨다 하면서 껄껄 웃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반쪽을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정이 있는데 슬픔이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슬픔도 토로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눈물 안 나오는 것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껄껄 웃는다는 것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가 혼란스럽냐? 그렇게 비통하냐? 한번 표현을 해봐라. 시도 지어봐라. 그리고 안 되면 알파벳 순서도 뒤바꾸어서 그냥 혼란스럽게 그렇게 나에게 표현을 한번 해봐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처참한 현장이에요. 처참한 현장은 아까 실상했잖아요.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보시면 슬프다 그랬죠. 요게 히브리 말로 에카예요. 에카. 예가 1장, 2장, 4장 에카가 나오는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아멘.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 백성들 그 왕통이 영원히 가리라. 물론 그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그런 존재인데 영원토록 갈 줄 생각했는데 이렇게 멸망을 당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잖아요. 금. 그 다음에 또 순금이 나오고요. 자기들은 순금이에요. 순금. 유다 백성들 쪽에서만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기들과 맺으시고 다윗의 왕통을 영원토록 가겠다고 했으니까 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보기는 우습게 보는 거죠. 순금.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성소가 나오니까 이건 성전이에요. 성전의 돌들이 거리 여기에 다 쏟아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 상징인데 말이죠. 그 성전이 완전 무너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은 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슬픔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충격이고 슬픔이고 비탄이에요.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뭐 어른 먹을 것 없으니까 아이들도 없겠지요. 뭐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먹을 게 어디 있나요, 옛날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래도 이 부모님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아기들 줄 거 아니에요. 나는 굶더라도. 그런데 그 아기들 줄 것도 없다는 말씀이고, 그 아기들이 목이 말라서 이 혀가 입천장에 딱 갖다 붙었다는 말씀인데,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그런 증언을 했어요. 한창 가뭄에 기근에 양식이 없으니까 북한의 수백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동네에서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엄마인데 동네에서 너무너무 굶으니까 말이죠.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마당에 보니까 돼지 새끼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흉년에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 새끼가 있으니까 당장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잡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아이였어, 아이. 그러니까 이 너무 굶으면은 이 머리가 휑해져서 정신적으로 환상이 들어오나 봅니다. 무섭지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 그 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비탄합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듣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4장 5절 보시면 4장 5절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4장 5절 읽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족들 말하죠. 잘 나가던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있다. 거름더미에 있다. 어떤 번역에 보면은 덩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그 분뇨를 쌓아놓은 덩힐스 거기에 둘러싸여서 있더라. 참 신랄한 번역 아닙니까? 그렇게 자주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힘을 자랑하던 그들이 짐승 분뇨더미 속에 있더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런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식을 하겠어요. 4장 8절 보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숯보다 검고 형편없는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찔리고 두드려 맞고 했던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잡혀가는 백성들을 더 심각하겠죠. 말라서 이 살가죽이 뼈에 바짝 달라붙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 누구냐 도대체? 원래 알았던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되었다. 4장 9절 보면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예레미야가 노래해요. 4장 9절도 읽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아멘. 칼에 죽는 것은 무섭잖아요. 그래도 굶어 죽는 것은 서서히 죽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칼에 죽기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단번에 죽은 사람이 훨씬 낫다. 굶어서 골아 비틀어져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북한 땅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훨씬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실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시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지만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돼요. 시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어막지는 않습니다. 뭐 시를 짓기가 어려운데 그냥 나오는 대로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시예요.
두 번째는 그 비통함, 주로 감정적인 그 상태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1장 1절 보세요. 슬프다 했잖아요. 액하잖아요. 액하. 1장, 2장, 4장. 슬프다. 예레미야 예가예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은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비탄함 슬픔을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어서 슬퍼하고 비탄해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연상시키도록 시를 지었어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뭐냐? 공주였던 자가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다 하나님 백으로 그랬죠. 귀했던 공주 같은 시온이 과부가 되었고, 이 공주 같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become slave.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노예가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당시에 그거를 시로 적을 때 얼마나 그 속에 슬픔과 비탄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2장 1절도 슬프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딸 시온 그렇게 나오죠. 딸 시온. 그러니까 딸이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지중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구름으로 확 덮으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멸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하늘에서 뭘 했다고요?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무엇을? 금 같은, 순금 같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말이죠. 하늘 위에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순금이 어디에 갔겠어요? 박살이 난 거예요. 땅에 던지셨고, 제일 뒤쪽에 보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발판이라는 것은 풋스툴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사다리 말고요, 이렇게 올랐을 때 그거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금메달 딸 때 그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1등 하면 제일 높은데 2등 하면 두 번째 뭐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풋스툴이에요. 이렇게 가이드가 없어요.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뛰면 확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발판을 딱 깔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깔아주신 발판은 절대로 안전해요. 아무리 인간이 거기에 가이드를 깔고 달고 해도 위험하지만 하나님 깔아주신 것은 테두리가 없어도 안전한데 하나님께서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발판 자체가 하나님이 테두리를 잡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확 잡아 당겨 보세요. 1등 자리에 올라가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테두리가 없으니까 그냥 과장창 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지금 표현하면서 시로 적었습니다.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도 그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우리 또 읽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밤에 슬피 우니까 눈물이
뺨에 줄기차게 흘러내렸다. 자신의 그 육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서 속에 있는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마치 남편이 세상 떠나고 슬피 울고 있는데 주위에 누가 와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상태입니다. 미망인과 같습니다. 누구도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시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말이죠. 우리도 이 예가를 읽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실상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실과 긍휼입니다. 이건 하나님 쪽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셨지만은 그 성실과 긍휼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가 속에 담아 넣었어요. 성경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동하신 거죠.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알파벳 순서가 알렙부터 쫙 배열되어 있죠. 22절이니까 배열되어 있습니까? 5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배열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의 감정이 그렇고 유다 백성들의 감정이 그렇게 혼란스럽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5장 21절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돌아갈 힘조차도 없는 듯이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어떤 번역에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무너졌지만 다시 새롭게 해줄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말이죠. 회복을.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을 노래하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회복을 노래해요. 아이고야 이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나도 끝장이구나. 그냥 나도 끝장내자. 성경은 절대로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탄함과 통곡 속에도 그 속에 회복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회복, 돌이켜 주십시오. 내 자신 혼자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요 능력이시니 그렇게 돌아가면 내가 새롭게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장 22절이 마지막이잖아요. 예가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확 읽어나가면 끝을 이렇게 마치는구나.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22절을 먼저 읽고 예가를 자주 읽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21절을 읽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고 한 단어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바꿔봤어요. 영어로 보면 but 하는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접속사가 그토록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문문으로 have you 이렇게 의문문으로 세 번째는 unless if not이잖아요. 만약 아니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보세요.
버스로 번역하면 you have early. early라는 단어는 extreme이에요. 극단적으로, 완전히, totally rejected. 그러나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 번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요걸 읽고 21절로 돌아가면 기억해 보세요. 그 2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의문문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버리셨습니까? 세 번째, if not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일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요거 어느 해석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요걸 선택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되는 게 말이죠. 예레미야 심정이 이 심정 아니에요. 완전히 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보잖아요.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지가 있잖아요. 정말 버리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일 버리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여지가 더 있는 거예요. 미리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을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세 가지 나를 제시했는가? 예레미야의 그 혼란스럽고 비탄한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알파벳을 막 섞어서 표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힘을 주시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데 3장이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소망. 왜 중심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옛날 단어로는 loving kindness. 옛날 단어로는 그게 한 단어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친절하심,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자라고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얘가 3장에서 말씀하는데 3장 22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His love never fail.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중단하실 분이 아니다.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코 끊지 않는다. 그걸 무궁하심으로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들어와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 긍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페이퍼 성경에 읽을 때 이것을 지금은 뭐 디바이스가 나와서 다 디바이스로 합니다만은 연필로 줄을 치고 또 치고 색칠하고 하이라이트하고 그래야 돼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하고 거지들 가득하고 그런 더미 속에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니 희망의 소망의 기운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엄청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또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이란 말씀은 뭐 번역에는 포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분이라는 말씀도 있고 소유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업이 됐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있지만은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Look to see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참혹한 현장에 아마 6.25 때도 그렇게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처참한 상황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100만 이상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일어나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내용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인데 순교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던 설교예요. 긴 설교인데 7장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걸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어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그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내려오셨는가 그걸 알려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잿더미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I have surely seen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보고 있단다. 그 말씀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거기 말씀을 토대로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I have heard 그랬어요. 무엇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They are groaning.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신음소리. 긴 한숨이잖아요. 긴 한숨. Deep sound for a long time. 오래 긴 한숨. 그 고통과 비탄의 한숨.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있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동작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I have come down 그랬어요. 내려오셨어요. 내가 내려왔어. Now come. 이제 너 앞에 와 있어.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 앞에, 몇천 년 뒤에 사는 우리 앞에 Now come. 그 다음에 뭐예요? I will send you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보세요. 중간에 Now come은 내려오셔서 지금 현재 네 앞에 있다는 그 말씀이고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보고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보내시고 I will send you. 여기 you는 누구예요? 너를 보낸다. 모세가 들어가죠. 여기 모세가 들어가는데 요걸 신약 전체로 해석하면 I will send you 할 때 여기에 메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세 같은 선지자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I will send Messiah to 너희들 you 예레미야 비탄에 잠겨있는 종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지금 예레미야 예가하고 연관을 해서 예레미야 예가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초를 두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를 두잖아요. 그 속에는 소망이라는 맥락이 흐르고 있어요. 그 비탄하고 슬픈 와중에도 내가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소망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영혼의 닭 같아서 그랬어요. Anchor of soul. 우리 영혼에 다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큰 배가 있으면 거기에 닷을 내리잖아요. 내려서 쫙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영혼의 닭 같아. 참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을 하셨어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떤 번역에는 firm,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떤 번역에는 secure,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얼마나 귀한 말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뭐예요? 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을 휘장 안에 들어간다. behind curtain. 휘장 뒤에 들어간다. 그럼 휘장 그 전체는 무엇인데? inner sanctuary. 안쪽에 있는 성소니까 어디를 말해요? holy place예요. 지성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은 당장 그냥 목숨을 잃어요. 제사장도 죽는데요. 잘못하면은. 그런데 지금 말씀 보면은 그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앞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랬어요. 그게 주어절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예요? 그러니까 앞쪽 구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18절, 17절,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 주신 중요한 내용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지키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실행됐잖아요.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다 그랬어요. 기업 쪽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누구라도 흔들 수 없다.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그 기업도 틀림이 없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은 100% 이루어졌지 않았냐.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그래서 20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너 생투어리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심 그것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가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슬퍼하면서 비탄해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있나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십자가 지시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피로 언약궤 위에 쏟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진노를 풀어주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안겨주셨으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죽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그 이너 생투어리 그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기업, 약속의 성취를 붙들면 승리한다. 이 메시지가 예가의 핵심입니다.